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끝없는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오직 마음이 만든 풍경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 그 중심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극락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정말로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지옥 위에 핀 연꽃 한 송이.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그가 사는 곳은 바로 서울. 매일같이 지하철 속 인파에 치이고 회색빛 건물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하루를 버티기 바빴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정말 지옥이다. 소음, 경쟁, 무관심, 이기심, 도대체 이곳에 무슨 자비가 있단 말인가? 어느 날 그는 잠시 짬을 내어 조그만 산사를 찾았습니다. 노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넋두리하듯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서울에서 사는데요.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같아요. 그곳에선 불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뜰 아래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그 연못은 탁하고 흐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이 진흙없이도 피겠는가? 지옥이라 느끼는 그 마음 또한 마음이 만든 허상일지도 모르지. 서울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오직 자네의 마음이 보는 눈에 달려 있단다. 일체유심조라 하셨지. 마음이 모든 걸 조성한다. 그 말은 세상이 네 마음대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뜻이란다. 수행자는 멍하니 그 연꽃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울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같은 도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거리 속에서도 웃는 아이들을 보았고, 인파 속에서도 연민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북적이고 시끄럽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말합니다. 서울은 정말로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리고 그 지옥 한가운데 나는 내 마음속 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두 서울, 하나의 마음. 서울 한복판, 종로거리.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명의 사람이 종각역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영수는 퇴근길에 시달리며 짜증을 머금은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놈의 도시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잡한 거야? 매일 저 사람들 틈에서 치이고 차 소리에 정신없고 이건 그냥 지옥이지. 숨 막히는 지옥. 그런데 바로 옆길을 걷던 두 번째 사람, 지영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노을이 참 예쁘다. 이렇게 바쁜 도심 속에서도 저녁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구나. 차 소리, 사람 소리 다 살아있다는 증거네. 이 도시도 나름의 생명이 있구나. 서울은 참 재미있는 곳이야. 하지만 전혀 다른 서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침 지하철 계단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지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어때요? 지쳐 보이시네요. 영수는 지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아요. 서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웃고 있어요? 같은 서울 아닌가요?
지영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답합니다. 같은 서울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요. 저는 서울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도시가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영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순간 뭔가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서울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참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도 있고 천국처럼 느껴지는 이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시가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그 도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서울의 소음보다 더 시끄러운 것은 분노한 마음이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여기는 마음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세상이 거칠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든 도량이다. 행복은 조용한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거리 속에도 깃들 수 있다. 마음이 지옥이면 낙원도 고통이 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옥도 쉼터가 된다. 외부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시선을 바꿔라. 서울은 어지러운 곳이 아니다. 어지러운 마음이 도시를 그렇게 본다. 진짜 고통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복잡한 도시일수록 단순한 마음이 더 귀하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곧 세상의 거울이다. 불편함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 지옥을 견디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행복을 찾기보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이 먼저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곧 나의 수행터다. 서울이든 사막이든 다르지 않다. 두 개의 안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늘 불공평하며 삶은 늘 괴롭습니다. 이런 세상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니 바꿀 수도 없느니라. 하지만 너의 세상을 바꾸는 길은 하나 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두 개의 안경을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는 회색빛이 감도는 안경, 다른 하나는 투명하고 밝은 렌즈였습니다. 이 회색 렌즈로 세상을 보아라. 제자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칙칙하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이 투명한 렌즈를 써보아라.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늘은 푸르고 아이들은 웃고 길모퉁이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뀐 적이 없다. 오직 너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참뜻이니라.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너의 해석이 곧 너의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해석이 현실이 된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는 표현에 대한 오해를 불교적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교의 해석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그 해석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이 일체유심조의 본래 뜻입니다. 또한 만법유식,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직 식마음의 인식작용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석대승론의 핵심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는 불교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객관적 현실보다 마음의 반응과 해석이 인간의 고통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둠을 택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모든 현상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현실은 그대로 두되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그 해석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세상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그려낸 해석의 풍경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꽃도 가시처럼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시도 꽃이 된다.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뜻한다. 만법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에서 일어난다. 고통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거울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벽이 된다.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해석을 정화하라고 말한다. 같은 세상을 두고도 어떤 이는 지옥을 보고 어떤 이는 깨달음을 본다. 내가 보는 세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세상을 아는 첫걸음이다. 모든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신을 찾으려는 청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종교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신은 축복을 준다고 했고, 어떤 신은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낡은 절의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신을 찾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줄 절대자를 알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자네 자신을 알고 있는가? 청년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조용히 좌선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고치고 인간을 깨닫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도 나는 신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지.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해탈의 길도 오직 인간 안에 있다. 청년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불교는 신을 믿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믿는다. 세상의 진리는 거대한 신비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인간학이라 부른다.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고 삶의 심리학이란다. 그날 이후 청년은 더 이상 신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간이라는 선언. 불교는 인간의 고통, 마음, 선택, 책임에 주목하는 휴머니즘 기반의 종교라는 관점. 명상, 수행, 자각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신념. 현대 심리학과 불교의 교차점 자아, 무의식, 집착, 감정 반응 등을 다루는 깊은 내면 탐구.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마음을 이해하는 길이다. 진리를 찾는 길은 하늘 위에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부처는 신이 아닌 깨어있는 인간이다. 불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보게 만든다. 삶의 고통은 인간의 것이고 해답도 인간 안에 있다. 신을 믿는 대신 마음을 관찰하라. 거기서 길이 열린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로 가는 길이다. 세상을 향한 질문은 곧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지혜의 심리학이다. 인간을 아는 것이 곧 부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부하고 치유하며 자유롭게 한다. 참된 구원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온다. 불교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인간학이다. 거울 속 나를 본 순간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괴로워 늘 고통을 호소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인생은 불공평하며 세상은 냉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의 한 절을 찾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건 세상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거울 앞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춘다. 너의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청년은 조용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두려움, 외면, 미움, 질투, 그리고 어릴 적 상처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 모든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다.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길이다. 외부의 신보다 더 깊은 진리는 내면의 자각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지혜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불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실천적 인간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번뇌와 혼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한 조각 마음을 심는다. 분주한 골목, 빛나는 간판 아래 일체유심조, 그 말의 의미가 숨쉰다. 사람마다 다른 풍경을 안고 웃고 울며 걷는 이 거리 위엔 천국도 지옥도 없다. 오직 그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니 누군가는 고단한 야근 속에서 작은 소망 하나를 품고 누군가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잠시 멍하니 삶을 되새긴다. 모든 것은 마음이 평가한 것, 만법 유식, 그 깊은 물결 따라 삶의 모든 고통도 그대의 생각 하나로 바뀔 수 있다.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불행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마음은 곧 나침반이 된다. 서울, 이 행복하고도 시끄러운 지옥에서 나는 오늘도 나를 조율한다. 불교는 인간을 위한 길이라 했듯 나는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곳에 부처가 있다. 그곳에 나의 진리가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